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7일 주일 새생명교회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죄악에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온 인류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정진이 온 땅과 온 인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덧입는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특별히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주제는 뭐냐면 사순절에 예수님의 행적 따라가기입니다. 사순절에 정말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과 어떤 말씀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행적 따라가기,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요일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화요일 날 행적을 살펴봅니다. 제목은 작지만 소중한 것. 작지만 소중한 것. 아이버 포웰이 쓴 성경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단편적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죽었는데 가족이 없어요. 왜 가족이 없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맡은 사람이 이제 그 집에 있는 모든 가구나 모든 미술품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경매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구들, 진귀한 물품들, 진귀한 그림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초상화가 있는데 그 초상화는 죽은 아들을 그린 초상화예요. 아무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베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루한 한 할머니가 그 그림을 비링해서 그 그림을 삽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서 별로 보잘것도 없고 별로 가치도 안 나가는,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은 그 초상화인데 그것을 산 그 노인네가 있어서 묻습니다. 한 사람이. 이 초상화를 왜 샀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루한 노인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은 아들인데 자기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유모로 와서 이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초상화를 샀다고. 그러니까 얼마 안 주고 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비링하지 않으니까, 베팅하지 않으니까 아주 적은 돈으로 자기가 정말 원하고 사랑하는 아이의 그림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잘 봤는데 뒤에 보니까 그 액자 뒤에 무슨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부자 노인이 죽으면서 쓴 유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서에는 뭐라고 남겨져? 이렇게 남겨요. 이 초상화를 사랑하는 내 아들, 죽은 아들의 이 초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에게 이 집의 전 재산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유서가 싹 놓여 있었다고 해요. 아주 작고 소중한 거지만 그것 가운데 굉장히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지만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 머무르면서 제 스스로 느끼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소중하게 느끼지 않았던 이 가족들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그걸 발견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말인데도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는 그런 말 있잖아요. 별것 아닌데 정말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정성 있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 한마디, 정말 너무나 쉽게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별것 아닌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둘째 날 화요일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봅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날이 오늘 화요일입니다. 아침에 화요일에 올라가서 어디 가냐면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서 누굴 만나냐면 성전을 지키고 있던 대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냐면 사두개인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또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그리고 논쟁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게는 3장, 성경의 한 3장 정도를 할애해서 화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쓰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 누굴 만나냐면 대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럽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런 일이라는 것은 그 전날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한 그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부활이 진짜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형이 죽어서 형수하고 결혼하고 또 형이 죽어서 또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7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 죽고 막내가 7의 형수들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정말 진정한 와이프, 진정한 아내는 누굽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논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가이사야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정말 그것이 궁금해서 정말 그들이 그것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해하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사형시키려고 예수님의 잘못과 예수님의 죄악이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비를 걸고 논쟁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화요일날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의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다 관할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경제적인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서 가장 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하고 부자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는 부와 물질적인 그 능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것들을 마음껏 쓰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잖아요. 헤롯 당원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유대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이 큰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 그 전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쌤이 누구예요? 과부입니다. 아주 작은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을 넣는 거기에 앉아서 무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데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넣는 걸 보고 있는데 여러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고 한 과부가 적게 넣고,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먼저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헌금을 강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이 헌금의 액수라든지 헌금의 양을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헌금 드리는 것을 예로 사용할 뿐이지 헌금에 대한 내용과 상관없는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사순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 당시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마음을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헌금과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본문은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논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것들과 맞서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행적 속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곧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위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 특별히 그 당시 성전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그런 논쟁, 그리고 이 과부의 헌금 드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전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과부의 헌금 드리는 이 본문이 사실은
헌금에 관한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마음,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군중들이 아니에요. 청중들이 아니에요. 군중들과 청중들에게 내가 이 과부에 헌금 드린 걸 보니까 이렇게 헌금을 정성껏 드려야 되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고 전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메이크 센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듣는 청중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남겨놓고 오직 호홀단신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바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헌금을 강조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게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부가 저렇게 헌금했으니까 저렇게 정성껏 헌금했으니까 저 과부의 헌금 드리는 그런 모습과 자세가 대단하다. 정말 전부를 저렇게 바쳐서 훌륭하다. 그리고 저렇게 우리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부가 이렇게 헌금했다고 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기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첫 번째 들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러면 저 과부는 어떻게 살지? 저 과부는 오늘 그럼 뭘 먹고 살지?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의 생각이 첫 번째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과부가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헌금을 강조한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과부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과부의 생존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존할까? 그것에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가게 돼 있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화요일 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쭉 살펴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고백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둘째 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둘째 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본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주제가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성전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둘째 날 시작이 이렇습니다. 둘째 날 시작은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이 된 거예요. 둘째 날 아침이 되어서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화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화요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요일 아침에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신 대화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요일 날 아침에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헬롯 당과 그리고 장로들과 논쟁하는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뭘 믿는 거냐면 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개업해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부를 착취하고 물질적 부를 쌓아놓는 것으로 그들이 믿음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바치느냐 말하느냐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내게 묻지만, 그 물음의 중심에는 뭐냐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것, 그리고 가이사, 로마 이런 것들에 잘 보이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뭘 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이사에게 잘 보이고 정치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탐내고 그래서 정치적인 입지를 붙이고 정치적인 자리를 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하면서 논쟁의 마지막에 한 사건, 한 예를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주제는 뭐냐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의 이면에는, 그 주제는 뭐냐면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 그러나 한 과부가 적게 넣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헌금이라면 사실만을 보는 것, 다른 것을, 헌금만을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헌금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고 계시거든요. 다른 걸 보니까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나요? 아니잖아요. 사실과 다르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고 한 과부는 조금 넣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데, 헌금을 한 사실은 그 사실인데 예수님은 헌금한 것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그 다른 게 뭐냐면 그 과부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중심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이 넣은 것보다 이 사람이 많이 넣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많이 넣은 것보다 이 한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면서 뭘 많이 넣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맺잖아요. 그들은 다 풍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생활비 전부, 모두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과부에게는, 과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부와 생활의 전부, 전적인 100%를 하나님 앞에 넣은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인이 뭐예요? 자기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에게 뭐 했다? 의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내 생명을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면, 이 여인은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겼고 의탁했다, 드렸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과부 하나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화요일날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에 보면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은 바라보니까 정말 적고 별것 아닌 과부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별반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관심 갖고 주목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이틀과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별것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칭찬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보잘것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가운데 있는 소중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잡은 거예요. 이 여인은 보잘것없어요. 작아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 소중한 것이 있어요.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믿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믿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한 부분,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것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었고 세상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인간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물질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자기의 명예와 자리와 권력도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그의 믿음, 그의 신성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모두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고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함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생명과 내 성정과 내 삶의 미래와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100%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화요일날 예수님은 첫 마디가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믿냐? 이 과부 여인처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과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고 바치고 나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가 경제적인 때문에 뭐 힘들었겠어요? 아니라고. 기쁨과 감격 속에 일평생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광의 보좌에 참여했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와 축복과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헨리 나우인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너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은 비로소 너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천국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첫 시작입니다.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전적으로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밭을 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보물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만나는 그 보물, 질그릇 가운데 감춰있는 보물, 그 보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보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보물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풍성함과 축복을 맛보고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복과 은혜와 또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기의 전부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위탁하고 살아갔던 한 과부의 믿음, 저희들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 같습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이지만 우리가 정성껏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금 계속해서 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3월 7일인데 다음 주가 14일입니다. 14일부터 소위 말하면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씩 시간이 이제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도 11시에 꼭 드리고 또 여러분 썸머타임 할 건데 여러분 건강 또 잘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참 사랑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3월 7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님이 전부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전부를 의탁하고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3월 7일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